나사로 이야기, 우리가 다 알다시피 요한복음의 마지막 표적입니다. 요한복음에는 7개의 표적이 나온다고 했죠. 그 중에서 이제 한두 주 더 살펴보겠지만 이 나사로 이야기가 마지막 7번째 표적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표적을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 표적은 혼인잔치였습니다. 왜? 요한은 7개의 표적을 선택하면서 가장 첫 표적으로 혼인잔치 이야기를 기록했을까? 이제 돌이켜 생각해 보면 이제 조금 이해가 됩니다. 혼인이라는 게 뭡니까? 연합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듯이 첫 표적의 이야기는 그 연합의 이야기고 기쁨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연합, 그 기쁨이 끊어질 수 있는 위기에 처했을 때 이제 물이 포도주가 되는 표적이 일어나죠. 그것은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심이었을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것이 생명이요 영원한 생명. 그 영원한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주와 연합되었을 때 그것이 영원토록 지속된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했던 표적이 첫 표적, 바로 혼인잔치 이야기였습니다. 마지막 7번째 표적은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죽음, 절망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이 새 생명에 대한 어떤 소망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 나사로의 표적 이야기가 끝나고 난 다음부터 이제 예수의 실제적인 순환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나사로는 누군가?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라고 기록하죠. 오늘 본문 1절,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사로를 설명하면서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를 하는데 특히 마리아 이야기를 하면서 그는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었던, 그리고 자기의 머리털로 닦던 그런 여인이었다라고 말하는데, 요한복음의 흐름에서는 이 사건은 아직 나오지 않은 사건이에요.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닦는 사건은 12장에 가서 나옵니다. 12장에 가서 나오는 사건을 지금 먼저 이 나사로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요한이 언급하고 있어요. 어떤 의도겠어요? 그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사건과 지금 이 나사로 사건을 관련 짓고 있는데 거기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마리아가 누구냐 하면 바로 예수님의 죽음, 장례를 준비했던 여인이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건 다시 말하면 이 나사로 이야기가 예수의 죽음, 더 나아가서 예수의 부활과 관계 있는 그것을 예표하는 어떤 사건이다라는 걸 먼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 12장 여러분 7절, 8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 장면은 이제 마리아가 들어와서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닦으니까 가룟 유다가 막 화를 내면서 이걸 비싼 값에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주면 줄 수 있는데 왜 그러냐라고 할 때 예수님이 마리아를 변호하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하리를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런 행위를 했던 마리아를 이제 소급해가지고 이 사건 속에 지금 등장시키고 있는 것이지요. 그 사건은 이제 어떻게 시작되는가? 3절입니다. 오늘 본문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오빠가 병들어 죽게 된 것입니다. 꽤 젊은 나이였던 것 같아요. 이 이야기는 간단하게 한 문장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실제로 이들이 그 오빠의 어떤 아픔, 죽어가는 어떤 모습들을 보면서 그 마음속에 얼마나 힘들고 아픈 마음들이 있었겠습니까? 뭐 우리가 이런 마음들을 절박하다, 뭐 간절하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의 어떤 상황들은 우리의 언어로는 다 표현이 안 되는 그런 아주 치열한 그 어떤 아픔들, 어려움들이 있지요. 그냥 한 단어로 말하면 뭐겠어요? 도와주십시오, 이런 겁니다. 뭐 좋은 대학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런 거랑은 좀 차원이 다른 거죠.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게 정말 아무것도 없어서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뭐 가장 극단적인 뭐 예를 들면 팽목항에서 그 부모들이 그 침몰해가는 배를 바라보면서 도와달라고, 우리 아이들을 살려달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을 때 하고 있는 그런 말들이죠. 그야말로 완전한 무력감 같은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인생을 우리가 정말 잘 살려면요, 이런 형태의 무력감을 잊지 않아야 돼요.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라고 하는 그런 무력감을 경험하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 무력감을 잘 기억해야, 아, 나라고 하는 존재가 결국 이렇구나. 내가 뭐 이렇게 계획도 세우고 이렇게 또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이런 상황이 되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를 잘 살펴보면, 그걸 주님과 함께 잘 살펴보면 그때 우리는 정말 자유로워집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잘 집중해야 자기다움을 찾을 수 있어요. 우린 내가 할 수 없는 건, 내가 갖지 않은 것을 가지고 시기하고 원망하고 이러느라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놓쳐버리고, 그걸 놓쳐버리기 때문에 정말 나다운 삶을 놓쳐버리는 경우들이 있지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아는 것은 참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무엇을 할 수 없는가를 아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정말 할 수 없는가를 잘 알아야 내가 할 수 있는 그것이 소중해집니다. 그게 귀해지고요, 그걸 할 수 있는 나 자신이 고마워지지요. 근데 우리가 내가 할 수 없는 내 인간 존재의 한계를 잘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내가 뭔가를 잘하는 것만 이렇게 보고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교만해지기 쉬워요.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건 내가 무엇을 할 수 없는가라고 하는 그 무력감을 깊이 아는 것이고, 그 무력감을 인정하는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발견하는 게 나다움을 찾아가는 길인 것이지요. 참 자주 있지만, 그런데 이제 그렇게 절박한 마음으로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이야기는 또 우리를 자칫 불편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4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게 제 3자의 입장에서 들을 땐 뭐 그래도 이게 뭐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하니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날까라고 기대도 할 수 있고 이렇지만, 이게 사실 당사자들에겐 매우 힘들고 불편한 이야기일 수 있어요. 당장 힘들고 죽어가고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이게 진행되고 있어. 이러니 이게 참 얼마나 어려울 수도 있겠죠. 예수님이 그 이후에 뭐 며칠을 더 머물렀다 했죠. 지금 이 사건의 상황을 들고 그 예수님께 전화로 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지금 이 사람이 죽어갑니다. 와주십시오. 이런 이야기겠죠. 근데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냐면 이건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야. 그 사람이 거기 계속 머물러 있지 않고 돌아갔겠죠. 돌아가서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전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래 이게. 근데 여러분 이제 조금 이따 보면 알겠지만 와서 전할 때 이미 나사로가 죽었어요. 이게 뭐 살아있으면 이게 영광을 위해서 이게 죽을 것 같지만 살겠구나 이럴 텐데, 지금 나사로는 실제로는 이미 와서 전할 땐 죽었어요. 끝난 거죠. 그야말로. 앞에 맹인 사건과는 또 다른 거예요.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은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뭔 일이 벌어질 거야 이랬는데, 살아있을 때 좀 살려달라고 가서 보냈는데 그분은 오시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야 그랬는데, 나중에 그 얘기를 듣고 났을 땐 이미 그 사람은 죽었어요.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뿐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언뜻 보면 마치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기 위해서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리고 있는 듯한, 죽기를 방치하고 있는 듯한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보기도 하죠. 6절을 보세요, 여러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이게 언뜻 딱 보면 죽은 다음에 가야지 막 이러시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아니라 그랬죠. 어떤 게 아니냐면 절대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고통에 의미를 부여하지 않아요. 고통을 조금도 선한 것으로 인정하시지 않아요. 고통을 기뻐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 고통이 존재하고 있을 뿐이지 그걸 주님이 기뻐하시지도 않고 당연히 유발시키시지도 않아요. 고통의 문제가 나오면 우리는 욥기를 많이들 생각해요. 욥기를 여러분 다큐멘터리로 읽으면 다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욥기는 다큐멘터리가 아니라 문학적인 장르에서 거기서 우리가 도대체 여기서 하나님의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가를 찾아야지, 그걸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아이 10명이 죽어요. 죽었는데 욥이 잘 지켜내요. 그래서 나중에 아이 10명이 또 생겨요. 그러면 10명 죽었었지만 10명 똑같네, 괜찮네, 이렇게 되겠어요? 아니에요. 욥기는 그런 다큐멘터리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안에서 도대체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는 걸 찾아가는 어떤 문학적 장르로 그건 봐야 하는 것이지요. 맹인 이야기 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이 땅의 고통의 현장에서, 고통의 현장이란 게 뭐예요? 우리의 현실이잖아요. 우리가 다 힘들고 아픈 어떤 상황들을 가지고 살아가죠. 이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에게 만들어 놓으신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의 질서가, 이 세상에 지금 흐르고 있는 이 삶의 우리의 모습들이 그런 고통의 현실 속에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그 고통을 가지고 있는 나의 현실에 그분께서 오셔가지고 뭔가 일하시고 나와 뭔가를 해가심으로써 그 상황 속에서 영광을 드러내신다는 거지,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내게 그 고통을 유발시키신다는 것과는 전혀 다른 뜻이에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좀 풀어가 볼까요? 1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자,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오셨을 때 보니까 이미 무덤에 들어간 지 나흘이 지났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들을 때는 요단강가에 있었다라고 10장 마지막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베다니까지는 하루길인 건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날짜를 한번 찾아가 봅시다. 자, 나사로가 지금 거의 죽게 됐어요. 위독해요. 그 전까지도 여러 가지 시도를 해봤는데 그냥 거의 죽을 것 같아요. 마지막 방법이라고 생각한 게 예수님을 모셔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제 사람 하나를 시켜가지고 저쪽 지금 요단강가에 예수님이 계시다니까 빨리 가서 주님께 이 상황을 좀 알려달라고 한 사람이 하루를 달려서 예수님께 갔어요. 예수님께 가서 전합니다. 지금 나사로가 죽어갑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틀을 더 머무셨다 그랬어요. 자, 나사로가 지금 막 죽어가고 있어요. 전령이 떠났어요. 하루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틀을 더 머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다음 날 이제 가자 그래가지고 오셨어요. 며칠이 걸렸어요? 4일이 걸렸어요. 4일이 걸렸으니까 근데 와서 보시니까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무덤에 들어간 지 나흘이 됐대요. 유대 땅은 뭐 우리도 옛날에는 어땠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뭐 냉동실도 있고 이렇지만 유대 땅은 더운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8시간 정도만 지나면 그 동굴, 무덤이 거긴 동굴이었으니까 그 동굴 안에다 넣었어요. 그러니까 죽은 지 나흘이 됐다는 건 그 무덤에 들어간 지 나흘이 됐다는 얘기인데 죽은 지 나흘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로는 언제 죽었어요? 전령이 출발하던 날 이미 죽었어요. 출발하던 날 이미 죽었고 예수님께서 말하고 있을 때 이미 죽은 상황이었던 거예요. 무덤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틀을 더 머무셨고 하루를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기를 기다렸다라고 하는 건 그냥 우리가 너무 마음이 불편해서 나오는 생각이에요. 근데도 왜 이틀을 더 머무셨을까? 그냥 바로 그냥 가실 수도 있었을 텐데 여기에 이제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어떤 인식이 있어요. 이들의 인식에는 어떤 게 있냐면 사람이 죽으면 사흘 동안은 그 영혼이 그 육체를 떠나지 않고 이렇게 머물러 있다고 그런 인식들을 가지고 이거 탈무드나 이런 데서도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비치곤 하는데 그러니까 사흘 동안은 그 죽은 육체의 영혼이 그렇게 머물러 있다가 사흘이 지나고 나면 완전히 떠나가는 거예요. 그 본문 39절, 본문이 아니라 그 11장 39절을 봅시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 이젠 사흘도 지나고 이미 나흘이 되니까 완전히 죽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님의 의도가 있으셨죠. 뭐를? 정말 이제는 완전히 죽은 자가 살아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는 하나님이 실존하는 분이라는 것을 실제로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보이고자 하는 의도가 첫째로는 있고 두 번째는 어떤 의도가 이 사건 속에 있어요. 당신의 죽음과 부활, 그러니까 부활의 예고편을 보이고 싶어 하시는 그런 의도가 있어요. 물론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건 예수님의 부활과는 달라요. 나사로는 다시 살아나지만 다시 죽죠. 그러니까 이 나사로의 다시 살아난 사건은 부활 사건이랑은 좀 다른 거예요. 부활은 전혀 다른 어떤 형태로 태어나세요.
예수님이 다른 형태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못 알아보고 이르죠. 다만 이 사건을 통해서 보이고자 하는 것은 어떤 부활의 예고편, 그런 것들을 지금 보이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을 잘못 이해하면 우린 또 시험에 들 수 있어요. 다시 말해 이 표적을 잘못 이해하면, 이 표적이 도대체 뭘 보이고 있는 건가를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빠집니다. 어떤 시험에? 근데 왜 내 고통의 현장에선 일하시지 않는가? 인간의 고통의 현장에서 일하심으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낸다고 하시면서 나는 왜 여전히 이 고통 속에 있게 하시나? 이제 이런 문제가 내게 다가오죠. 다른 말로 하면 나를 통해서는 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나? 나는 쪽팔려 죽겠는데,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이런 아픔 여전히 가지고 있고, 이 아픔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면 당신도 영광 받고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괜찮을 것 같은데, 그리고 당신을 전하기도 좋을 것 같은데, 나도 이게 어깨 좀 들고 나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받았어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일을 해 주시지 않나? 라고 우리는 내 안에서 때론 분노로, 때론 원망으로, 때론 포기로 이렇게 다가올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표적을 잘못 이해하면, 오해하면 우리는요 오히려 소외를 느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경에 나오는 이 많은 하나님, 예수님께서 누굴 만나서 어떻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건이 나랑은 관계가 없는 사건인 것처럼 돼버려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어떤 사건들이 나랑은 관계없는 사건처럼 받아들여지기 시작하는 건 저 무의식 속에서 뭐가 있냐면 사실은 그 일을 행한 예수 그분과 나와 관계가 없는 것처럼 점점 느껴지게 돼 있어요. 그분은 내 문제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 표적이 뭐죠? 표적이란 단순하게 말하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명하는 어떤 사건이에요. 근데 그걸 조금 이제 신학적인 표현이라고 할까? 그렇게 바꾸면 이런 거예요. 표적은 우리의 일상의 현실, 우리의 현실에 영원의 어떤 에너지가 들어온 사건이에요. 우리가 좀 일상을 살죠. 다들 나름대로의 이런저런 아픔과 어려움들을 가지고 살아요. 그런데 이 사건 속에 이 사건의 질서가 아닌, 이 세상의 질서가 아닌 하나님의 어떤 질서와 어떤 에너지가 침투하는 사건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표적이란 그 사건 하나를 해결하는 사건이 아니고 이 현실의 사건 속에 영원의 에너지가 있다라는 그 영원이 들어옴으로써 우리가 놀라게 하는, 그래서 우리가 봐야 할 건 영원이 실제구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실제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보이는 것이지 그 사건 하나를 해결하는 데 의미가 있지 않아요. 우리가 자칫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어떤 사건 하나를 해결하는 데서 하나님의 능력을 찾고자 하면 아까도 말한 것처럼 나에겐 근데 왜 그 일이 벌어지지 않아? 라고 말하게 돼 있어요. 표적은 그 사건을 해결하는 데 본질적인 의미가 있지 않아요. 그 사건을 통해서 영원의 나라가, 영원의 에너지가 실제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특히 신약 성경 예수님의 사역을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해석하려고 하면 우리는 오해해요. 불편해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보면 이게 불편하고 오해가 일어나는구나를 알면 그럼 어떤 시각으로 이걸 봐야 되지? 다시 말하면 이걸 영원의 시각으로 본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무엇을 말씀하시는 사건이지? 라고 봐야 되는데 여전히 이 세상의 사건으로 보면서 불편하고 오해를 없애려고 하니까 성경을 왜곡하는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더 네가 충성하지 않아서 그렇고 네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 라고 말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다 합시다.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 중에서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 엄청나게 충성했던 사람이 어디 있어요? 가늠한 여인이 뭐 얼마나 하나님께 충성을 했어요? 38년 된 병자가 무슨 충성을 했어요?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 무슨 얼마나 충성을 하고 하나님께 뭘 해가지고 그들이 복을 받았어요? 아니에요. 더 충성하고 더 열심히 노력하고 뭐 교회 열심히 다니고 봉사 열심히 해서 복을 받는 게 아니고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많은 사건들은 예수님이 그토록 보이고 싶지 않지만 너희들이 표적을 보지 않으면 믿지 않을 거야 라고 해서 어떤 의미에서는 할 수 없이, 왜냐하면 그것이 나타낼 수 있는 후유증을 알고 계셨으니까, 그럼에도 그것을 보이신 것은 그 사건 속에서 영원히 실제한다는 것을 보이고자 하신 것이지 그 사건 하나를 해결하시겠다는 데 목적이 있지 않아요.
3절을 여러분 다시 보세요.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서 말합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아까도 말한 것처럼 단순하게 말하면 빨리 오십시오. 빨리 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의 답은 단순하게 말하면 뭐예요? No. 예요. 지금 가지 않아.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8절을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이틀을 더 유하신 다음에 가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말합니다. 선생님, 얼마 전에 바로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해가지고 지금 피해서 여기까지 오셨는데 지금 다시 그리로 가신다고요? 단순하게 말하면 뭐 가지면 안 됩니다. 가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뭐라고? No. 아니, 갈 거야. 예수님은 자주 내 시각으로 바라보는 이것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no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뭐 이계도 전사님 뭐 사실 오래전부터 이런저런 마음들을 나눴어요. 그게 뭐 담대한 듯 하지만 그게 어떻게 담대하겠어요. 마음에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있어요. 기도도 하고 어떤 부분 받아들이기도 하지만 받아들였다가 또 흔들리기도 하고, 근데 그분은 노 하시는 것 같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왜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다른 어떤 것들이 보였기 때문이에요. 9절과 10절을 여러분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에 12시간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범으로 실족지 않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의 없는 곳으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단순하게 말하면 뭐예요? 빛 가운데 행하라 뭐 이런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또 뭐게요? 그냥 나를 따르라 이런 거예요. 그들이 볼 땐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럼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냥 나 따라와 이러시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우리가 쉽게 이해가 되겠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 1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이 말을 했을 때 제자들이 이해했어요? 이해하지 못해요. 왜 이해하지 못할까요?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시각이 어떤 시각이기 때문에? 영원의 시각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의 시각으로 지금 보시고 있기 때문에 이 아이는 지금 죽지 않았어. 잠들어 있다. 내가 이제 이 아이를 깨울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의 시각으로 볼 땐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영원의 시각을 가지고 그 사건을 보고 계시고 그 일이 영원 속에서 영원히 개입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걸 알고 계시고 그리고 그 일을 행하시며 우리에겐 지금 네가 볼 땐 이렇게 하는 게 좋아 보이지만 아니 나를 따르라고 빛 가운데 있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사로가 살아났을 때 다 기뻐했겠죠. 근데 나사로가 살아났을 때 그게 정말 무슨 의미인지는 아무도 몰랐어요. 그냥 그렇게 기뻐한 거예요. 와 살아났다. 이분 정말 대단하시다. 이랬어요. 언제 그 의미를 알았을까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부활을 경험한 자들만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하셨던 그 말씀이 바로 그거였구나. 빨리 오셔야 된다 그럴 때 오시지 않으시고 지금 가시면 안 됩니다 그럴 때도 가시면서 행하셨던 그 일이 바로 이런 영혼의 어떤 것들을 가지고 계신 분이었기 때문에 그러실 수 있었겠구나라고 한 거죠. 나사로가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다시 죽었겠죠. 그랬을 때 그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자들이 또 예수님을 막 찾으면서 빨리 저번에 살려줬으니까 이번에 또 살려주십시오 이랬을까요? 아니요. 이젠 그러지 않아요. 왜? 영원한 생명을 아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건 이 땅에서 죽으면 절대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이 내가 이 아이를 사랑하고 사랑한다는 증거고 다른 사람들은 사랑하지 않으니까 죽은 대로 내버려 두고 얘만 살려야지 이런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된 다음엔 잘 죽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마지막에 해야 될 마지막 헌치는 잘 죽는 거예요. 멋지게 죽을 줄 아는 것. 왜?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 내 호흡이 끊어질 때 정말 그분께 영광이 되도록 내 호흡을 잘 멈추어 달라고 그분께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 세월호 유족들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분들이 이제 4년이 지나면서 4.16 재단을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만약 그들이 그걸 만들면서 하고자 하는 핵심 사업이 먼저 떠난 그 아이들을 기억하고 추모하고 진실을 밝혀가지고 책임자를 처벌하고 에 머무른다면 저는 더 이상 안 할 거예요. 그건 이제 그냥 그분들이 하시면 돼요. 이 정부가 변했고 그런 것들을 해가겠다고 뭐 진실을 밝혀가겠다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고
이젠 우리가 더 이상 뭐 어떻게 하자고 막 외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또 어떻게 그 아이들만 계속 우리가 추모하고 기억하겠어요? 이 땅에 슬프고 아프게 죽어간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물론 그들의 죽음이 좀 특별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어떻게 거기에만 우리가 머물러 있겠어요? 부모들이 하시면 되죠. 우린 가끔 기억하면 되죠. 그분들은 가끔, 일생 동안 아마 가끔 딴 생각 하시겠지만 우린 가끔 기억하는 거고,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실제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하겠다고 하는 4.16 재단을 만들어서 하겠다고 하는 일은 그 아이들을 기억하고 추모하고 진실을 밝혀내고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지금 남아서 그 일을 계속하고 있는 분들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분들 대부분은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분들을 지금까지 아직 그 현장에서 그 마음을 갖고 다니시는 분들은 그분들을 지배하고 있는 감정은 슬픔이 아니에요. 새로운 소망이에요. 이제 자신들이 살아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 점점 확실해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이들이 죽었을 때 그들도 같이 죽었어요. 그리고 다시는 살아날 수 없을 것 같은 절망 가운데 있었는데,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골짜기를 지나면서 그들이 새로운 생명을 경험하기 시작했어요. 그분들은 정말 이 땅의 목숨에 대해서 자유로워졌어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고 난 다음에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또다시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는 더 이상 자기의 목숨에 매이지 않아요. 근데 이분들이 자신들에게 가장 소중한 그 아이들의 죽음 가운데 처음엔 절망으로 시작했지만 그 다음에 도대체 이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외치면서 그 과정을 겪는 가운데서 그분들이 여러분 새로운 생명의 경험을 해요. 그들이 지금 4.16 재단을 세워서 하겠다고 하는 일은 자기 아이들 기억하고 추모하고 절대로 얘네들 잊으면 안 된다라고 그러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아이들이 자신들 안에 살아있다는 걸 경험해요. 그 아이들이 자신들 안에 살아있으면서 이제 내가 이 땅에 남아있는 그 목숨을 가지고 있는 그 사는 동안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까를 점점 알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말해요. 그 발기문 같은 거예요. 세월호 참사를 기점으로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습니다. 이전과는 다른 세상을 만들기 위해 국민과 세월호 가족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다시는 반복되지 않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세월호 참사와 같은 재난을 미리 방지하고 국민의 생명이 안전한 세상, 인간의 존엄이 보장되는 그런 사회로 만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기억해야 합니다. 참사 기억과 치유 활동을 이어가는 동시에 안전사회를 구축하는 사회, 제도적 시스템 마련에 힘써야 합니다. 국민의 힘으로 새로운 사회로 나아가는 그런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4.16 재단 설립을 제안합니다. 이런 꿈을 가지고 그들이 하고 있어요. 당연히 그 안에 머무르지 않아요. 이제 그 죽어간 생명들이 하나님 나 안에서 다시 살아났다면, 그 생명이 내 안에도 지금 같이 함께 공유되고 있다면 이제 그 생명을 가진 자로서 이 땅에서 무엇을 할까를 고민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그들이 잠들었다, 내가 깨우러 간다 라고 말씀하시는 음성이 이 세월호 유족들의 이야기로는 어떻게 들리냐면, 이젠 우리가 이 세상을 깨우겠습니다. 이 세상을 깨우는데 함께 해 주십시오라고 저는 초청하는 소리로 들려요. 이 땅에서 지금 여전히 이 세상이 전부인 줄만 알고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많은 자들에게 거기가 끝이 아니라고, 우리 아이들 그렇게 보냈지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 이유를 당신들에게도 말하고 싶다고, 이 세상의 시스템이 변해야 된다고,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 생명의 존엄을 인정하고 한 인간의 인간다움을 인정할 수 있는 세상으로 가야 된다라고 그들이 지금 말하고 있지요. 우리 모두는 예수를 믿는다는 건 생명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생명을 경험하지 못하면 그 인생처럼 불쌍한 인생이 없어요. 이건 양다리도 아니에요. 이쪽에도 제대로 못 가고 저쪽에도 제대로 못 가는 거예요. 이 세상의 질서 속에서 마음대로 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도 없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꺼부정한 그런 상태. 옛날에 제가 그런 경험을 했었다고요. 그럴 때는 내가 예수 믿는 자라고 말하는 게 너무 어렵고요. 그래서 어떤 날 내가 예수 믿는 거 알게 된 사람들이 이 선생도 예수 믿었어? 이런 얘기 듣게 돼 있어요. 그게 별로 자랑스럽지 않아요. 그게 그렇게 다시 즐겁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그 기쁨을 알아야, 그 생명이 내게 나와야 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런 질문들을 거꾸로 받는 그런 인생들이 돼요. 나사로 이야기는 이 다음 주에도 같이 이야기할 거예요. 저는 참 놀라운 게, 아마 교회에서 허락이 나면 이따 이제 운영회를 하겠지만 다음 주에 아마 세월호 유족들이 우리 교회 와서 간담회나 이런 부분들을 아마 하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 본문이 너무 그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본문이었었어요. 전서부터. 근데 그들이 오면 예배 때부터 참석한대요. 어떻게 해야지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생명이 있어요. 그 생명은 이 세상을 넘어서는 거예요. 넘어설 만한 거예요. 넘어설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보이는 현실이 힘들고 아픈 건 우리가 알아요. 주님도 아셔요. 거기 함께 하길 원하세요. 그러나 단순히 그 문제 해결만에 있지는 않아요. 오히려 그 문제를 가지고서도 넘어설 수 있는 어떤 길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보이세요. 나사로 사건은 너희들도 죽어도 다시 살아날 수 있어. 죽었어? 하나님께 잘 기도하면 살아나. 눈을 감고 있어? 잘 기도하면 눈 떠.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영원히 존재해. 이 땅에 너희들이 지금 겪고 있는 이것이 끝이 아니야. 살아낼 수 있어. 그리고 이 땅에서도 살아낼 수 있어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사람들은 지금 자기 상황이 너무 힘들고 지옥 같다고 말하고, 이 세상을 더 아는 사람들은 네 삶이 지옥 같은 게 아니라 이 세상이 지옥이라 말하기도 합니다.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며, 그러나 우리가 생명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책임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생명이 있으므로 내게 보이는 현실이 다르게 보여지기 시작하는, 절망과 아픔이 그 절망과 아픔을 넘어설 수 있는 소망으로 나아가게 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눈이 뜨게 하옵소서. 그 눈이 뜨여지게 되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당신의 생명이 충만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을 바라보되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영혼의 시각을 바라봄으로 이 세상은 절대로 그러면 안 돼 라고 하는 것들을 기꺼이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 때문에 그 빛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는, 그래서 결국 우리 자신이 표적이 되는 그런 복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